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도를 심어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캠프를 통해서 봤을 때도 정말 저부터도 정말 이제 특별한 뭐 집회 나가거나 통역 나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저도 이 공간에 와서 정말 철야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은 그냥 형식 없이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외부 사역 나가지 않는다면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금요일에 와서 한 8시 반, 9시부터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오신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시간 맞춰서 좀 기도하는 시간 또 각자의 있으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말씀 축제 대작전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 첫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교제하는 윷놀이 시간도 또 함께 가졌고 케이크도 먹었고 생일 축하 파티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주에는 우리 또 데이비 킴 선교사님 오셔서 뜨거운 또 우리의 기도하라고 하는 심어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오늘 세 번째는 또 미국 아이암 기도의 집입니다. 아예 거기는 대놓고 이름이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또 전수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오늘 또 우리 지난주에 왔었던 변전 자매님이 우리 친구 동생 또 우리 송지은 송씨 맞죠? 네, 송지은 자매님 또 함께 오셨어요. 저희 시간 환영의 박수. 또 우리 생일 파티에 함께하는 또 손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식사 시간에 또 맞이해 주시고 우리 호란대로 우리 보십시오. 이 숫자를 보십시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게스트 스피커의 이 수준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기본 미국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시는 이 강사님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천 목사님들이나 우리 주변 목사님들이 저희 페이스북에 광고 올라온 거 보면 이 목사 누가 보면 무슨 한 3,000명 되는 교회인 줄 알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셨는데 정말 주님이 이 관계권 안에서 너무나 귀한 강사분들 또 목사님들 보내주십니다. 정상환 선교사님은 이번에 오시는 강사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이분은 우리의 역사를 봤어요. 집에서 모일 때 오시고 카페에서 모일 때 오시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모일 때 오시고 이 우리의 역사를 옆에서 함께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친구이자 또 우리의 또 형제이자 미국에서 지금 IR이라고 하는 국제 기도의 집에서 기도로 중보로 하실 뿐 아니라 또 마지막 때 강의를 그곳에 있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고 또 지금은 노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과 또 한국에 있는 한국분들을 위해 이 기도의 집과 마지막 때의 많은 강의와 이 책과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또 이렇게 퍼뜨려주고 계시는 너무나 귀한, 너무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상아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정말 제가 듣고 있다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근데 접니다. 그냥 매년 올 때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장소를 자리 나가시는 한 번도 같은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아마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정말 확장하고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 프란데이 교회 가운데 풀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우리 눈앞에서 뭘 보든 간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국 상황 가장 가깝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 계획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곤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지금 이 한국 땅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중간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해보면 우리는 항상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개인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어려움의 시즌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잘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 제가 잘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런 시즌을 주십니까? 라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게 바꿉니다. 소화해 나가게 바꿉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립니다. 보통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면서는 정신없이 그냥 달립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수그러들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라지고 자 정리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새벽별이 쫙 떠오르는 것처럼, 아니면 아침에 햇빛이 쫙 떠오르는 것처럼 여명이 비치면서 이래서 그게 필요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각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땅이 겪고 있는 이 시즌도 우리는 앞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지금 이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고난입니다. 뭘 해야 될지 잘 알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매뉴얼대로 잘 가고 있고 평상시 시간대로 그냥 가고 있을 뿐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고난입니다. 답답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땅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서 지금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오랜 기도에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사도행전의 부흥을,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저희가 쓰게 해주십시오 라는 오랜 시간, 또 이 대한민국 땅, 한국 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오랜 시간 이 한국 땅에 쌓여진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그 금 대접에 담기고 있는 것들 아시죠? 금 대접에 담기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질 준비가 되고 또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때가 차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한국교회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 큰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 더 많이 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말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의 향이 아주 충만히 쌓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국 대접의 기도가 충만히 쌓였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우리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기대하는 모양과 순서가 모두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고, 보통은 기도의 향이 하늘에 쌓였을 때 천사가 그거를 쌓인 거를 불을 담아가지고 탁 땅에 던지는데 그 향이 땅에 떨어지면 보통 처음 일어나는 게 큰 축복이 아니라 뭔가 재난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악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를 핍박하고 온 땅에 죄악을 뿌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뿌리 뽑아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이, 아니면 주님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기까지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들에 응답하실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이거 막 뽑으시는데
뽑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걔들이 얌전히 뽑고 우리한테는 부흥을 확 주시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제 응답한다. 자, 준비해라. 기다려라.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미리 말했다. 그리고 말씀 보면 음녀와 적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을 뿌리 뽑는데, 뿌리 뽑을 때 좀 땅이 흔들흔들거립니다. 우리가 나무 뽑을 때 땅이 그대로 있는 상태, 나무만 싹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흙들까지 다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땅이 좀 흔들흔들합니다. 동일하게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많은 선물과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아멘. 그거를 받도록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어려운 시즌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마다 다 해석하려고 너무 저도 못하겠습니다. 어제는 2차 경제 보고하면 그거 막 해석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걸 다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머리가 아프고, 주님 이제 그냥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굉장히 건강한 자세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점이 가면서 쫙 들어가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의 그 규모와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또 뛰어넘는 저기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 땅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보다 좀 경계선을 확 넘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쯤은 하실 거다라고 좀 폭을 넓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이 한 번도 겪어보지, 우리 세대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내일 또 뭐가 터지지? 터질 때마다 놀래요. 또 뭐가 터졌지? 이건 뭐지? 또 누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누가 해석하는지 또 들어야 되고 답답합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근데 자, 이런 시즌을 잘 견디시는 방법은 바로 그래도 한 저쯤까지 좀 폭을 넓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넓게 좀 일어날 수 있고, 절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쯤 좀 폭을 넓게 잡으시면 그래, 이 정도쯤이야. 그래, 이 정도쯤은 뭐 괜찮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정말 그 스케일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우리가 잘 소화해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한국 땅이 겪고 있는 이 시즌들, 이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하고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놀라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일들, 전도와 금식과 기도와 이 모든 일들이 있으시다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스트롱하게, 더 강건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어사이먼트 교회, 우리 코란도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주셨다면 거기에 매진하십시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사이먼트들과 하나님 부르신 데스티니와 부르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 스트롱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함께 우리는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면 마지막 때 강의를 드시면 막 심판도 있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거꾸로 그 고난과 심판을 묵상하고 있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도록 쏟아부으셔서 우리가 영혼 건드리기만 하면, 몇 마디만 하면 그 영혼들 그냥 예수 믿게 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되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금을 던지면 그냥 물만 고기반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 하는데 그냥 전도하면 교회를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면 그냥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매우 많을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교회의 어려움과 나라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지금도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들 스트롱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지금도 믿음이 가시겠지만 이거를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더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고난인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메시지를 보고요, 보통은 마지막 때 환상을 보고 선지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분이 행하신 심판이나 이런 거를 쫙 보여주시고 나니까 하박국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뭐죠? 좀 불러주세요. 감람나무 열매를 쓰고 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가 소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마지막 때 메시지, 하나님 언제 저의 기도에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실 겁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다음에 하박국은 정말 의외의 말, 성경에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읽었을 때 이걸 별로 그렇게 심상치 여기지 않았는데 요즘 하박국 읽다 보니까 이건 대단하신 분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즌에 특별히 한국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함께 그 원하는 마음을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델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프린트물이 3장밖에 안 되더라도 좀 약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6장인데 제가 어제 밤 12시 넘어가서 보내드리다가 제가 왜 3장만 보내는지 도대체 이해 못하겠습니다. 6장인데 저도 보다가 이 강사가 왜 3장밖에 안 보냈지? 그리고 제가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뒤에 많이 있습니다. 3장 더 있는데요. 전 3장만 해도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네. 자,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그냥 이겁니다. 어려움과, 제가 핵심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아멘.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종교개혁 때에 선포됐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냐면요, 나 여호와는 명확한 계획이 있다. 너희가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은 너희가 이것을 결말을 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게 될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이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종교 계획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바로 이 종교 대헌장,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종교 개혁 때 우리를 깨웠던 이 말씀은, 이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때로 성도들을 붙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완벽한 계획을 믿고 이것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 내 계획은 완벽하고 존재하고 이것을 내가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즌에, 예를 들면 지금 한국 땅의 이 시즌에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히 있다는 것,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때의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 플러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 땅,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기도의 민족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약간 고난이 약간 지나간 다음에 한국 성도들마다 아유 가지고 근심과 낙심으로 이렇게 많이 힘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아까 이제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저도 번쩍번쩍 깨달으면서 맞아 우리 한국 땅에 기도와 금식 이 기도와 금식은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업일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 유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차올라가지고요. 이 우리가 이 유업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땅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의 상황을 딱 보시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실 겁니다. 이 하박국의 상황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는 1장과 2장,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3장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3장 안에서 보시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론 기도의 사람들도 있지만 삶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과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막 비전을 쫙 주시고 해가지고 너희가 가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때 남유다 지방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었는데요. 그때 남유다에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기 전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냐면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과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악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도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아이고 이게 거짓 평화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막 죄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막 그런 축복만 예언하고 있었고요. 그 제사장들은 혼합 종교 가운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거룩한 성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놀랍게도 그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잘 감이 안 옵니다. 쉽게 말하면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던 다신주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든 제사장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전을 생각하지만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음행까지 가득 차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뭘 했었냐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유다 땅에 남유다 땅에 가득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도대체 내가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요즘 하는 많은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뒷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쭉 뒷장에 페이지 2에 A번에 보시면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주이니이다. 총체적인 난국 상황 가운데 3절과 4절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인 난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었냐면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니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도대체 응답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라의 상황을 조금만 더 보실까요? 앞장으로서 잠깐 뒤로 돌아가 보실게요. 이 세 장은 최대한 제가 활용하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때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 동일한 이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하박국서 바로 뒤에 보시면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둘이 잘 붙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둘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서 붙어 있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이때 이 나라 때 이때 상황을 기록한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바냐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한 일어난 일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구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매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복잡한 이름들은 전부 다 이방 신들의 이름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서 지명하면서 높이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이름을 별로 높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그 근본적인 믿음과는 다르지만 우리 시대를 바라보실 때도 이게 가능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시대에 이런 게 눈앞에 나타나도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폭을 좀 넓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급해서 정말 주님 정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나타날 때마다 놀라고 하나 나타날 때마다 놀라고 저런 식으로 성경 또 나와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제발 멈춰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트로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놀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뚜렷하게 초점 잡고 앞으로 걸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쳐다 보라니. 이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 마음 상태를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뭘 드려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신다 복도 안 내리시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서서 살려고 해도 복도 안 내리시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러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지 않아. 가만있어 한번 죄도 한번 져볼까 하는데 죄도 막 져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고 별로 괜찮아. 그리고 별로 이렇게 놀라운 일도 안 생겨. 그러니까 가만있어 이게 내가 해도 괜찮네 그러면서 그리고 헌신하는 거 내려놔도 괜찮네 라는 이런 마음들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 고백을 거꾸로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이 시즌의 특징이 바로 이 비슷한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죠. 여러 특징들이, 영적인 여러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특징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냐. 너희들 마음에 충성됨이 있다는 계속해서 그 충성됨을 나에게 보여주고 나눠주지 않겠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가 좀 스스로 알아서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시즌이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서 말씀뿐만 아니라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 뭐 일본이 이것만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갑자기 탁 막아주시고 이번에 또 이거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탁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는 다 듣고 계시고 성도와 교제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의도적인 침묵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막아놓으시고 가만히 손을 막아놓으시고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마음을 찢으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 장에 있는 것처럼 살짝만 잠깐 침묵하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답답해져 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리고 싶은 것도 주님 정직하십니까?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고백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단순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바르시고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지 않으셔도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이렇게 뭔가 그분의 그 기대대로 프로그램들 잘 돌아간다면 또 좀 더 뭔가 다른 일이 있겠죠. 아무튼 좀 이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 침묵하시는 기간 같습니다. 이 스바냐서 1장 12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7장 보여드리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별사단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을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한 적도 없는 일을 너희들 어떻게 창조적으로 죄를 짓고 있냐 그래서 창조적인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애들 저 자녀들을 가지고 그 몰래 신앙 막 드리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참 말하기도 복잡한 자녀들을 이렇게 우상들한테 드리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니?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박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밖을 나가보면 여전히 본인이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악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지 않는 것들, 왕에 대한 부분들,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 또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어떻게 이렇게 판박일까요?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해서 응답하실 겁니까? 뭐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금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이고 평화로다, 태평이로다 하시는 분은 이 대한민국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기다리고 답답해하면서 이 하박국도 매일 나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자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면 망루에 가서 하수구와 같이 망루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가서 주님 언제 당신이 응답하시는지 제가 보길 원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아마 10원을 보시면요. 우리는 불의가 계속 되는 거 볼 때 이거 혹시 수고가 헛된 거 아니야?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엄습해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에서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는 기도를 보여주시잖아요.
똑같이 하박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처음에 초장에 설명드리다 살짝 건너뜨렸는데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 주권적으로 환상과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본인이 못 참겠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러 올라갑니다. 거룩한 불만족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당신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막내에 서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응답 언제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 계획을 알 때까지는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소유입니다. 네, 움직이지 않겠다. 아까 이렇게 우리 임재순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 하루에 그걸 하나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정말 미칠 것만 같은 아마 비슷한 영성, 하박국의 영성의 소유자가 아니신가. 네,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듣는다.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한테 말을 건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감사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다음에 그 응답하신 거 보고서 하박국에 보고 아니 감히 잠깐만요.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 내가 뭔가 얘기하셨는데 하박국에 응답하신 거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좀 예를 들면 응답 이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거야, 훈계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아니 저희 유다의 죄악들을 뽑아주시면 괜찮은데 왜 저희보다 한참 더 악한 애들한테 우리를 떡 먹듯이 고기 잡듯이 그냥 왕창 저희를 그냥 다 먹어치게 만드십니까? 거룩하신 당신이시오. 아니 죄악을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하시는 당신께서 어떻게 바벨론의 승리하게 만드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시고 그래 자 이제 너가 준비가 됐구나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뒤에 쫙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까지도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모든 온 땅에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온전한 모습을 딱 보여주십니다. 한국 땅으로 예를 들면 한국이 이 고난의 시즌 지나고 난 다음에 받게 될 놀라운 영적인 선물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하박국에게 다 보인 겁니다. 보이고 나니까 갑자기 눈앞에서 보이던 매일 보이던 이 어려움들이 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어. 아유 그랬네. 그러면서 난여마 이해되시죠? 지금 하박국이 어떤 상황을 거쳤는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은 똑같던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똑같이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계획이 있다. 그래.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면 자 그랬다. 아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 이해가 안 돼? 내가 알려줄게. 자 그랬다. 그러니까 아유 다 이해가 됐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겠습니다. 네. 주님이 너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너무나 이제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을 이끄셔서 한국 땅에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믿기를 한국 땅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부흥의 모습과는 색다른 여러분 우리 부흥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부흥, 집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흥, 집회. 사람들 엄청나게 오는 집회. 딱 그 그림. 외에는 생각 안 하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부흥을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 부흥 줄게. 오케이. 내가 앞인데 너희에게 저기 달라는 거 내가 안 주겠냐? 줄게. 하고서는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부흥 플러스 너네가 구했던 게 그 뭐였더라? 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또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도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초대교회 부흥과 초대교회 모습과 부흥과 다 해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로 이 한국 땅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잘 아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주실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 진짜로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가끔요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일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또 처음에 물어봤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이거 줄게. 아니 그건 제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이거 악만 딱 뿌리 뽑아주시고 유다만 회복시키시면 되지, 유다만 부흥시키시면 되지, 왜 쟤들을 사용하시려고 저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네? 보여줄게요.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박국에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고, 예, 믿음이 딱 생기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명확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믿음 다음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확하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선하신 계획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믿음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믿음 뒤에 믿음이 서고 나니까 이 믿음은요, 현실에서 회피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아멘.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다 보십시오. 눈을 가리고 안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눈앞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계시지만 이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명확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똑같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야, 볼 게 뭐가 있냐, 찬양해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송아지도 도망가고 어디가 뭐가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런 실제적인 상황이 내가 눈앞에 보일지라도, 눈앞에 현실이 나는 보일지라도, 즉 현실을 외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보십시오.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거기에 딱 중첩돼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하신 일이 있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연달아서 이어서 결국은 당신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당신이 목적지에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열심으로, 가자 떠넘어졌냐, 가자 떠넘어졌냐, 가자 떠넘어졌냐, 선지자짓게 떠넘어졌냐, 그래 축복 줄게 해가서 너무 안 되겠냐, 잠깐만 권한받자, 그리고 또 데려서 또 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국 땅을 향하시되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히 한국 땅을 딱 붙잡고 쫙 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자.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움직이자. 그래서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초자연적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그냥 봐도 왜 앞뒤가 이해가 안 되고 왜 러시아가 우리 땅에 들어왔다 나가니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몇 년 전의 상황과 상식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게, 대포를 빵빵 쏘고 미사일을 빵빵 쏘도 아무도 안 놀래요. 이제 저 사람도 안 놀고 이 사람도 안 놀고 다 괜찮다 그래. 아니,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 전의 상식과 생각을 해보면 이건 거의 한국 땅의 모든 그 지성과 이성이 초자연적인 수준을 지금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이건 초자연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왜 안 놀래? 옛날에 이거 왜 안 놀래지?
소아부터 괜찮대. 뭐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명확한 눈은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들에 보면 대부분의 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땅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썼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대부분이요, 하늘에서 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들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시각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지. 그죠? 마지막 때 심판은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시는지 이거 앞뒤를 이해하고 보시기 시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지금 시즌도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하나 일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딱 보면 오케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 정확하게 사용하고 우리 믿음의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일들이다. 초자연적인 있으면 한국이 지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뭐 초자연적인 일이 앞으로 계속 많이 일어나겠지.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오던 초자연적인 시즌이 지금 많습니다. 슈퍼내처럴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네, 꼭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슈퍼히어로가 날아다니는 그것만 초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너희들이 지금 초자연적인 시즌을 걸어가고 있다. 너희가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서 앞으로 쭉 가자. 그러나 내 계획이 여기 명확하게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야 나를 따라와라. 날 믿고 따라와라. 믿을 수 있겠냐? 날 신뢰해 줄 수 있겠냐? 눈앞에 송아지가 없어지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뭐 이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하면서 지금 이 도전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야 그리고 성도들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냐? 내가 명확한 계획이 있다. 너 삶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한 나라 전체를 위해서 내 계획이 있다.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냐? 여러분,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시즌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훈련자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 이 시즌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신 손이 저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하면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동일하게 지금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분석하려 들지 말고 상식적인 분석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시도록 놔두세요. 가세요. 그리고 들으실 게 있으면 들으십시오.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보시고 해석하는 걸 들으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평강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말씀은 이사야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20 죄송합니다. 지금 몇 장에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0 몇 장인데요. 평소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안 찾았다는 게 확실하게 티가 나는 장면인데요. 20 몇 장인데 여기서 딱 보시면요, 아주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너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터치가 좀 갑자기 멈췄어요. 이상하네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20 몇 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 예언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주 앞에 집중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다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아우 창피해라 우리 같이. 천천히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세상에 어디 갔지? 그렇게 옛날에 많이 찾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말씀이 제가 기억나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드리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몇 장을 까먹었는데 한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한글 KJV를 보시면요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된 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평안과 안정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평안과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안정되게 그 시대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이 시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명확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희를 끌고 나가고 있고 도달할 거다 라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즌 충분히 우리가 감당 가능해서 우리를 이 시즌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감당 가능하니까. 감당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 가능하니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려면 이 시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금방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이런 그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시즌에 주님 선하신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지금 한국교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평안과 한국교회가 원래 집중하고 있었던 어사이먼트를 뺏으려고 합니다.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되는 소식과 상황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던 일들 손에서 놓을 때까지.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던 일들 계속해서 하던 일들 충성되게 해나가고 삶에서 부르시는 일, 직장이면 직장, 사역이면 사역, 삶에서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충실하게 주님이 부르신 일들을 데스티니와 여러 가지들의 콜링들을 충실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너무 여러 가지 소식에 혼잡해져가지고 손에 있던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놓고 있습니다. 놓지 마십시오. 부르신 일들은 명확하게 더 스트롱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즌에 그렇게 하면은 같은 시즌을 지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더 강력하게 한다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다다르고 나오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그동안 이 많은 고난을 뚫고 나오느라고 너무 지쳐있어.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쌓아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만 이제 마지막 요거만 딱 하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저 어디 가시냐면요. 하박국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요거 이제 하박국을 우리 오늘 다뤘으니까 사실 메인 메시지가 다 나눴습니다. 근데 그냥 하박국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 설교 들었는데 막상 읽으니까 이게 그 부분인가? 라고 고민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1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냐? 너희가 믿지 못할 정도로 내가 명확하게 응답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이 있다. 명확한 계획이 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에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등등등 해서 강포를 행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애들이네. 그냥 나쁜 애들을 가지고 내가 일로 오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걸 하박국이 들으면서 네? 그러면서 그랬겠죠. 응답은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지만 해서 하박국 1장 12절 3페이지로 가시면요 하박국의 반응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래서 갑자기 서두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우리 하박국이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하박국의 서두가 길어졌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근데 13절에 밑에 보시면 비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회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권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거룩하신 이시여 이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얘들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면서 왜 얘들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왜 힘을 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아이고 쟤들이 저렇게 나쁘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1장 14절 17절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면 그물로 잡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물에 제사하고 아이고요. 그래서 우삼순간하고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투망 앞에 분양하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계획이 있으시면 참 감사한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자신이 파수하는 곳 기도하는 곳 기도자를 나갑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자 준비됐지?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하라 또는 아니면 이거를 달려가면서 얘기해라. 이런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린트가 없으시니까 2장에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3절 4절에 이제 명확하게 이 가장 전체 하박국서의 결론이 되는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뭐냐면 제 거는 개혁 한글입니다. 약간 옛날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잠깐만요. 스탑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정한 때에 이 계획을 시작할 거고 그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고 그때 내가 명확하게 이 계획을 시작할 거라고 하박국 믿음을 가져라. 내 계획이 있다. 기다려라. 나를 신뢰해 주지 않겠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악인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 플러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명확하게 건져 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또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분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살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2장의 나머지 부분은요 이 악한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쫙 설명을 해줍니다. 자, 내가 결론을 확실하게 해줄게. 내가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걸 즐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런 나쁜 점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나쁜 점을 이렇게 심판하고 하다가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13절 14절을 가면서 그들이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막 키로 성읍을 건축하는데 하지만 내가 할 건 뭐냐면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이 비록 그렇게 할 거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아멘. 그분의 선한 계획이 엄청나게 선한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전하겠지만
20절 보시겠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겠지만 20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을 팍 열어주셔가지고 뭘 보게 합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을요 눈을 여셔가지고 자, 이 모든 계획을 시행하고 이 모든 계획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보좌를 너에게 보여주마. 즉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보면서 우와 했던 것처럼 이 하박국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와 그렇구나. 저분이 이거 하실 거구나.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열왕의 권세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게 그 열왕의 권세들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박 3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쭉 읽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승리가 명확한 줄로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땅을 향해서 그분의 승리의 계획이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믿음을 오늘 명확하게 가지고 하박국의 믿음, 즉 하나님 이 계획이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박국이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기쁨의 고백을 함께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현실적으로는 기쁨의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 우리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졌더니 기쁨이 용솟음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당신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고란도의 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런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눈으로 이 땅을 향해 중보하고 고란도의 믿음이 승천하여서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